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우리들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저희들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 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삶의 뜻, 그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8장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안에 바벨론이 아닌 고국의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잡다한 신들로 가득한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는 회복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겠다라는 차가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신 그를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거는 에스겔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라라고 이제는 말에서 넘어서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곳은 골짜기인데 바벨론에 있는 골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요. 제사장인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뼈들은 얼마 전에 죽은 시체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완전하게 죽은, 그래서 뼈가 말라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고는 싶지만 너무 저 죽은 뼈들, 오래된 뼈들,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을까? 그러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지체하시다가 나사렛 무덤에 당도하였을 때에 그 당시 제자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또한도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다라고 구원의 때에 같이 만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왕족도 없어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에스겔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는 소리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힘줄과 살과 피부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뼈에서 사람의 몸뚱아리로
만들어진 것만 봤지 생기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에 대해서 명령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죽은 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을 에스겔은 봤습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말씀이 날이 더디고 모든 예언은 사라졌다라는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 가운데에 입버릇처럼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속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거기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교회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아니라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견디셔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생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본인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리더들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더들의, 목사님들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딜 때에, 우리가 함께 견딜 때에,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명령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이웃들을 섬겨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의 이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